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살게 하시고 은혜의 아침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주의 품 안에 우리를 품어주셔서 편히 쉬게 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셨으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 예배하며 주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고백이 주님께 이르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 앞에 예배할 때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고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총 아닌 것이 없기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때마다 시마다 지키시고 평강 주시고 위로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고 새벽에도 오시는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허락하신 하루 주님 주신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때로 우리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나 시험이나 유혹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침륜에 빠져 뒤로 물러서거나 세상의 유혹에 떠내려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주는 오직 주님밖에 없기에 주님만 의지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닻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단단히 매여 있어서 하나님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거나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닻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어 주시며 환난과 시험의 위로가 되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 우리 앞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벌려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 입술의 고백이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새벽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되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응답해 주시옵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인하여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삶의 순간순간 경험하고 경험하며 또 주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앞에 둔 사랑하는 자녀들 김다훈, 윤종호, 이선지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 주시고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좋은 컨디션 유지할 수 있게 하시고 마무리 잘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그들의 앞길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한된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것을 다 시행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한결같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재단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더욱 든든히 붙잡아 주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이루어가는 하늘 뜻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해서 세상을 향하여서는 빛이요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0주년을 앞두고 또 임직식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택하신 백성들, 세우실 일꾼들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본인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주의 몸된 공동체에도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이 말씀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을 빛으로 등으로 삼아서 우리의 가는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에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 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욥기 8장 1절부터 7절까지. 스와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친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네, 오늘 하루도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에 힘입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복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말씀에서 아마 여러분이 욥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7절이죠.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욥기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구절일 것 같아요. 또 이 구절은 사업하는 그런 분들 집에 가면, 사업장에 가면 이 액자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겠죠. 처음은 미약하게 시작했으나 나중에는 크게 된다. 큰 부자가 된다. 사업하는 집에는 이 말씀이 걸려 있을 때는 그런 의미일 것 같아요. 처음에 사업이 작게 시작됐지만은 나중에는 큰 사업 되고 큰 부자 되라. 그런 의미로 해석되는 그런 구절이겠죠. 성구사라든지 또 기독교 용품을 파는 곳에 가면 이 액자를 팔아요. 이 나무판에 새기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구절은 알 만큼 유명한 구절이 돼버렸어요. 종종 TV 무슨 연애 프로그램에 보면 거기 자막 처리할 때도 이런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해지리라. 이런 이 성경 이 욥기에 있는 이 구절을 그 자막에다 이렇게 처리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다 그냥 거두절미하고 이 구절 하나만 딱 보면 시작은 미미하지만 나중은 잘 될 거야.
큰 부자 될 거야. 성공할 거야. 뭐 그런 축복의 의미, 축복하는 그런 마음, 그런 표현의 구절일 겁니다. 자, 물론 이 구절 하나만 보면 그렇게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고 그런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다만은 이 구절이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말이 어떤 맥락에서 이 말이 나왔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구절 하나만 딱 떼어놓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듯이 이 말이 그런 의미일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액자를 선물하면 이 액자 내용만 보면 그 집에 참 그런 복을 빌어주고 싶은 마음의 그런 표현이라 생각되니까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저는 이 액자로 사업장에 액자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그 내용만 딱 떼어놓고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자, 지금 이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의 세 친구 가운데 두 번째 엘리바스의 말에 이어서 또 그 말에 대해서 욥이 반박하고 난 뒤에 이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엘리바스는 아마 세 친구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 빌닷은 가장 먼 곳에서 찾아온 친구입니다. 그만큼 친구를 사랑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빌닷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시면은 그 중간에 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내 죄에서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이 말은 너의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신 거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멸망당한 거다. 지금 욥의 10명의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잃었잖아요. 그 다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 지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지금 그렇게 피부병 고통스럽게 고통당하는 것도 다 죄의 결과야. 죄 지었으니까 그렇지. 욥이 하는 말, 엘리바스의 말에 이어서 욥이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나의 날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어찌해서 이 연약한 자를 감시하듯이 그렇게 나에게 그렇게 감찰하시고 나를 관역 삼으신 것처럼 그렇게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차라리 내가 생명이 끊어진다면 여기서 벗어날 것 같습니다. 절절히 그의 아픔이 그렇게 표현되는, 이것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왜 죄 없는 자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 지금 2절에 그 3절에 나와 있는 빌닷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하다, 공의롭지 못하게 일을 지금 처리하셨다. 이게 욥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빌닷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욥이 한 말을 빌닷이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했냐?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지 못한 것이냐? 너의 자녀가 죄를 지었으니까 죽은 것이고 네가 분명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말대로 이 말 자체만 보면 맞아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잘못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말만 딱 떼어놓고 말하면 맞아요. 근데 욥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다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이유를 다 알고 있습니까? 알 수 없는 것이 참 많아요. 다만 하나님의 뜻도 역시 맞아. 하나님의 뜻은 더 그럴 수 있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어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긴 하지만 때때로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그 말씀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지요. 또 내 상황에서 그 말씀이 왜 나에게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일에 관해서 여러분 자신도 아마 그럴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나도 그 말씀을 믿었는데 막상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말씀이 이게 나에게 그렇게 적용이 된 건가 할 때는 하나님 정말 그런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끊임없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 욥은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거나 정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이 불의하게 일을 처리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당한 이 고통이 너무 큽니다. 나같이 이렇게 연약한 자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마치 바다 괴물을 보듯이 감시하고 나를 관역 삼아 공격하듯이 내 감당할 수 없는 이 고통을 나에게 주시는지. 그 앞에 엘리바스가 한 말 중에 그거에 대한 반박으로 욥이 한 말이 6장 24절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되는 것을 깨닫게 하라. 그러면 내가 잠잠하겠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한 말도 역시 빌닷이 한 말이나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너 죄가 많으니까 그런 거지. 그 말이 인생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러면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 가장 의로운 자라고 성경은 1장에는 이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고, 그런데 그리고 자녀들에 대해서 혹이나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까 봐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장담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의롭게 인정해 주셨는데, 이 문제가 죄의 문제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그런 것인지 사실 욥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니까, 엘리바스가 얘기했듯이 만약에 이것이 죄의 문제라고 하면 어떤 죄의 문제인지 얘기한다면 내가 잠잠하겠다. 지금 사실 욥으로서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문제고,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이제 9장 넘어가고 8장, 10장 넘어가면 욥이 계속 이 빌닷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 욥이 바라는 것은 그거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물론 사람의 말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은, 그러나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고 싶은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정말 내 문제가 어디에 왔는지.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는 이거예요.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더라도 내가 깨달은 한 가지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거고요. 또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잘못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결론을 딱 보니까 분명 원인이 이런 거일 거야. 뭐 우리가
속되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말이기도 한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거 보니까 뭔가 거기에 불을 피운 거 아니냐. 예, 이 속담이 맞는 말이긴 하지만 부를 때에 연기가 나는 말은 맞지만 지금 그에게 그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반드시 죄를 지었다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 그리고 모든 것이 예를 들어서 잘 됐다고 하십시다. 사업도 잘 되고 뭐 하나님마다 다 잘 돼서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는 불의하게 재산을 모은 사람도 많고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남에게 베풀지는 모르고 그저 자기만을 채우기 위해 채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저 사람 잘 된 거 보니까 하나님 복 주셔서 그래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은 죄를 지어서 저렇게 잘못 살아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를 많이 다녔죠. 그때는 뭐 부흥회 하면 뭐 많이들 가죠. 저는 어렸을 때도 엄마 손에 이끌려서 부흥회도 가고, 근데 한 부흥사가 가난한 건 죄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을? 가난이 죄는 가난한가?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럼 부자는 다 의로운 겁니까? 성경이 그런 말씀이었고, 오히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그 가난한 자는 다 복된 거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 부자는 다 죄인이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결과만 가지고 원인은 반드시 그럴 것이다라고 이렇게 역으로 추적해 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사람을 아프게 하는지. 자식들 다 죽은 거 죄 지어서 죽은 거야 라고 하는 이 말. 비수처럼. 제가 부목사 때 제가 맡고 있는 교구가, 그때는 교구를 4개 교구가 있는데 4개 교구를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올해 1교구 맡았으면 내년에는 2교구 맡고 그 다음에는 3교구 맡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교구 담당을 바꿨어요. 뭐 1년 내내 신방을 하는데, 근데 그 해 제가 담당한 교구 가운데 그 추도식,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추도식에 있어서 목사님 와서 추도 예배 좀 인도해 주세요. 갔어요. 갔더니 이분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전에 담당했던 목사님이 아버지가 믿지 않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대놓고 지옥 갔으니까 장례식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사실 장례식은 돌아간 고인보다도 유족들을 위로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갈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받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거기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본인도 알 거예요. 그게 무거운 짐이었을 거예요. 안타까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지. 너희 자녀들이 다 죄에 지어서 죽었다. 예, 이 말하고 난 뒤에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5절부터 6절, 7절은 그 뒤에 한 얘기거든요. 네가 만일 하나님 찾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아보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예, 5절, 6절 이 말씀도 그 구절 자체로 보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앞에 그 얘기를 해놓고 하게 되면
너나 너의 자녀나 다 죄 지어서 죽은 거고 그런 거니까 회개해.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거기다가 마지막 결론처럼 얘기한 게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더 부자가 될 거야. 이 얘기는 그것만 딱 떼놓고 얘기할 때하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빌닷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이해해 보면 이 말이 그 상황에서는 틀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이 결론 내릴 때 너희들이 다 어리석게 말을 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욥은 하나님을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멀어져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까지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해결책이 하나님께. 지난 주일날 제가 그 필립 얀시의 이야기를 인용했습니다만 같이 있었을 때는 괜찮은데 그들이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겼다. 예.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요즘 뭐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아무 말 잔치라고. 입에서 나온다고 막 쏟아내는 아무 말 잔치. 아무 말이나 막 해대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을 얼마나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혼란스럽게 하는지. 입이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에 얘기하고 있듯이 말씀하고 있듯이 입에서 어찌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느냐? 어찌 한 입에서 저주가 나오고 축복이 나오느냐? 여러분, 입술이 참 귀한 겁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그러나 덕이 되고 그럴 때 그게 복이 되는 거죠. 몸이 칼에 베여서 생긴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로 인한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다고 하지요. 우리가 결론을 단정지어서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끝까지 참아주시니까 하나님의 시간대에 그때 나는 것이 결론이지 지금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결코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래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게 하루를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길이 참아주시는 그 은혜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 은혜 때문에 하루를 시작할 때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은총 가운데서 복된 하루가 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에게 닥친 문제 속에 혹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있더라도 거기에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아서 하나님 내 뜻을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하면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찬양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또 기도할 수 있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주를 향해서 찬양과 기도의 입술을 벌리듯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사랑을 전하고 위로의 말을 하며 또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많은 사람과 화목해 하는 주의 종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이 언제나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